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함이 경배하라. 만국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참회 고백드립니다. 지나간 주간 우리의 삶에 모습들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리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눈과 같이 희게 된 주의 사제의 은총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인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성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흉흉한 소문이 들리며 온 세계 지구촌 곳곳에 사람들이 재난과 고통과 아픔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소망할 것을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 이 영광과 함께 이 소망과 함께 고난을 주신다 하셨는데 이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더 나아가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기아와 고통과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임을 주여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리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계수하는 지혜를 보여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소망을 두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육신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심령이 고통받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주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일어나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상황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진력하여 달려가는 그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깊은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주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노아의 방주처럼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되며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열려 주의 음성을 듣고 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선생님 27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7절까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알자 주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나비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대로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라. 이런 말 들어보셨고 또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건강할 때는 오히려 건강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건강하니까 에어컨 좋으시면 끌까요? 끌면 좀 좋겠죠. 네. 이제 시즌이 시즌인 만큼 뭐 벌칙까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에 대한 뭐 자부심은 아니지만 뭐 아픈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막상 몸이 아프고 나면 야 건강할 때가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숨을 쉬고 살 때는 뭐 당연한 건 아닌가 하고 살다가 중국에서 시커먼 아니죠. 누런 황사가 하늘을 덮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사 마스크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쓰고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아유 저 나쁜 공기가 내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생각만 해도 찝찝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누릴 때는 모르다가 그것을 놓치고 나면 깨닫게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늘 이야기하죠. 예방이 중요하다. 사실은 예방이 중요해서 예방을 잘 해버리면 의사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방책을 이렇게 내어놓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이 성경은 바울이 선교하고 세웠던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이 초대 교회, 고린도 교회도 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곳이었기 때문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시작되는데 1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뭐예요? 나는 무슨 파?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파 이러면서 사람들이 나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극히 복음을 훼손하고 하나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말로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르고 세상의 원리대로 교회 안에서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일이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쭉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계속 읽어보면 음행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건 이방 세계도 없는 그런 짓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그 문제는 아마 계모겠죠.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엄마잖아요. 그렇죠? 엄마와 이 살림을 차리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통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치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던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가 꽤나 있었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 성령의 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의 맥락은 8장부터 시작하는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우상숭배는 오늘날로 치면은 문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부요하고 화려한 이 항구 도시예요. 한락가이기도 하고. 8장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 말을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라고 하냐면 그 고린도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면 여신을 섬기는 그 종교적 일종의 그 종교 행사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수많은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수백 명이에요. 근데 그 여자 사제가 하는 일은 뭐냐?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여신을 섬기는 일은 그 신전에 와서 여사제와 함께 음행을 함으로 그 여신을 기쁘게 하고 우리에겐 축복이 있다. 이게 종교예요. 그리고 종교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그 시대 1세기 그 시대 로마 그리스 그 문화의 전형이었어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복을 받는다. 마치
숨쉬는 공기와도 같은 그런 것이었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고린도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 고린도 성도 중에도 어땠을까요?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문화에서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나이트클럽에 한번 갑시다 하면 저는 어떨까요? 옛날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좋아요 하고 갈까요? 아니요, 저는 한 번 정도 제대하고 군인 그 친구들하고 한 번 가서 컴컴한데 그냥 앉아있다가 나온 그 기억밖에 없는데 뭐예요? 그런 문화를 즐기지도 않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TV에 나오는 그거 왜 저렇게 어두운 컴컴한 데서 몸을 흔드는 게 저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반면 예수를 믿었지만 늘 예수 믿기 전에 늘 술 먹고 클럽 가서 놀고 춤추고 하는 게 그게 행복했던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떨까요? 그 나이트 클럽에 가는 데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과 다르게 뭐 괜찮지 않냐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제가 나이트 클럽에 안 가는 것은 제가 거룩하고 목사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적으로 저는 가본 일도 그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즐겼었고 관심이 있으면 예수를 믿어도 거기에 가는 데 대해서 저보다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문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또 그것이 교회와 성도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는 큰 문제를 사도 바울은 제기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괜찮지 않느냐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핵심 구절은 11절이에요. 10장 11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출발에 예방책, 또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이렇게 예방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주실 때 이 예방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출애굽하고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갈랐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 홍해를 쫙 갈라서 나왔어요. 그거를 모세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세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은 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그 백성들이 또한 광야를 지나는 그 동안 도대체 물이 어디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이 삼다수를 사 먹었습니까? 백산수를 사 먹었습니까?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광야에. 놀라운 것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그들이 마셨다 하면서
그 바위, 반석이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바로 생수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사도 바울은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나라고 5절에 말합니다. 5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다수는 누구예요? 구름 아래서 물 가운데로 지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자, 왜 그들이 멸망을 받았을까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니까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모세 죽은 거 아니가? 하나님을 만들자. 여호와 하나님 하고 금가락지, 은가락지 빼서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분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띵가띵가 그랬다는 겁니다.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방의 우상의 문화, 와 이거 신세계네? 야 우리는 이런 거 처음이다. 너무 좋다 하고 음행하다가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디 계시노? 하나님 우리 이름을 책임질 수 있나? 했던 그들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상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 원망함. 이 죄들을 누가 행했느냐?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고 구름과 바다를 통해 세례받고 구원 얻은 그 백성이 그리하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는 재밌다. 그랬구나. 이게 아니에요.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말씀, 이 고린도 시대의 성경은 신약이 없었어요. 그 성경 전체가 구약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이제는 과거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닙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예요. 말세를 만났다는 말은 그냥 넘어가기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단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런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게 하여 우리에게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왜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구나. 깨우쳐야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는구나. 경고를 받아야 되는구나. 왜 그러냐? 우리가 말세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세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요즘을 말세다 말세. 심지어 말세지 말세 중에 끝말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나 신문을 보나 어디를 봐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또 지금은 죄, 범죄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기후를 봐도 안 믿는 사람들도 지구가 지금 난리가 났다. 박살 나는 거 아니가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세는 아니에요.
이 말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대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의 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시간표의 끝이 뭡니까? 그 끝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000년에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이 2021년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왜 2021년인지 아세요? 모르지. 당연히 2021년 아닌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2021년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것처럼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말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무덤 속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포인트가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말세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 죽음과 부활을 이기고 승천하심으로 그때부터 시작, 요이 땅 된 게 말세라는 거예요. 세대의 끝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왜 세대의 끝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게 끝이기 때문에 다시 오려면 가셔야 되잖아요. 가신 그 지점이 바로 말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세가 2021년째,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님의 생일이 한 2000년 정도라고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들의 본보기를 보면서 우리는 깨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깨우쳐야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다 된 줄 알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부터 그 반석으로부터 마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다.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이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악을 즐겨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성도가 악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감각 그리고 말세를 만났다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면서도 뭐 괜찮지 않니?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은 따다 놓은 당상이야. 이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쭉 이야기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뭐냐면요. 믿음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여전히 그들이 누리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냠냠쩝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전에 가서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이거 다 하나님 거야. 맞아요. 야, 우상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아요. 자, 19절, 20절, 10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자, 문제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Nothing. 아무것도 안 된다. 문제없어. 그거 문화야. 즐겨도 돼. 나 이미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 뭐 어떻게 되냐? 20절.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 지식이 있다, 우상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참신이다 알고 있으면서 그 이방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 여신의 그 여신은 여신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 야, 좋다. 와, 이거 그럴싸하네. 야, 이 사람들 속이기 딱 좋다. 여신, 이름도 멋있구만 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사단의 악한 영의 그 교제에 놀아나는, 거기 빠져 사는 거예요. 그게 즐겁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우상의 제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 아는 그 알량한 지식으로 인하여 크나큰 오류를 범한 것은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귀신과 교제를 하더라는 겁니다. 주의 잔, 귀신의 잔, 주의 식탁, 귀신의 식탁. 잔과 식탁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니캉네캉 하나다. 우리는 친구다.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주님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된, 주님과 연합된, 세례받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도 바쁜데 분하라는 미명하에 우상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어리석게도 귀신과 교제하는 일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음행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고 결국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본 연약한 성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던 성도들, 그들도 저래도 되나 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3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해석하면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집으면 먹고 마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결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사람이 실망하고 실족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복음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일도 포커스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그 궁극적인 유익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 당시 로마 고린도 시대의 사람들은 그 우상이 그냥 삶이에요. 호흡하는 공기입니다. 자, 그런 그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들어드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시대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나가면 문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공기와 같이 우리가 향유하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화는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닌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문화를 향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복음으로 나오고 그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데 유익한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세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세는 구약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고 지금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하여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지금은 때가 달라졌어요. 사는 때가 달라졌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특별한 때에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우리,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깨우쳐야 되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알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흘러갈 수 있는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예요. TV와 영화와 인터넷, 스포츠 그 자체가 여러분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누림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그 상황이 우상 숭배예요. 그걸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점검해 보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감당할 시험 받게 해주시지 않았다. 어떠한 사회 문화가 거대하게 우리를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잔, 주의 피, 그리스도의 그 떼진 떡을 먹고 마신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임명을 받은 특별한 시대, 말세를 당한 이 시대에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 자신의 이기적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나오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방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놀라운 축복의 정체성, 말세를 당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해 주신 말씀대로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며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당하며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과 보십시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귀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기쁘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또 한 주간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값진 소득을 얻게 하시고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복된 삶을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는 계속되어지는 있고 추석 명절해서 조금 더 방역 지침이 변화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스크 잘 끼고 조심하는 것,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위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 이 진도를 따라서 이게 이제 여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뭐 읽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이 범위대로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시고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제가 매주 실어놓는데요. 읽어보시고 묵상하고 또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 문답은 기초지만 전 세계 교회,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 했는데 전 세계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고백하는 아름다운 성경적 고백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배우는 귀한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축복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어느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늘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넌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울 나무가 되어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